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크든 적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압니다. 전혀 모르고 전혀 받은 것도 없고 전혀 깨달은 것도 없는데 꼬박꼬박 매주일마다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많다는 것을 날이 가면 깨닫습니다. 신앙생활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사람 없지요. 예수 믿는 것은 찬송가 가사도 있듯이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세상에 한눈 파는 것이 점점 줄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하지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필요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또 듣고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한 병에서 낫기도 하고 또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사소한 일상이지만 자동차 사고가 날 뻔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자칫하면 사고 날 뻔했는데 멈추어서 그 위험한 순간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 크고 작은 간증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궁핍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보고 많이 감사하죠. 그런 간증이 있을 때마다 얼굴이 활짝 펴지고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어찌 될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주님께 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걸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이건 복음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가 되어주셔서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그저 내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만약에 신앙의 전부란다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을 많이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들은 일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사막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 기적적으로 며칠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숨은 멎어지고 그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고 인간이 살기 힘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놀랍지 않습니까? 뒤에 대적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다에 그 육지,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걷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하시지 않나.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셨어요. 그들이 고생하지 않고 밭에 나가서 뭘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 사이에 고기가 낄 만큼 고기도 먹게 하시고 물도 마시게 하시고 사막에 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오아시스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정만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 갈증 나서 생존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생존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기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생존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을지라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매일매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작 품으신 뜻은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거기에서 기업을 얻고 거기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 부모의 구원이라든지 아프신 분이 있다든지 또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또 자기 삶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한 것, 아쉬운 것, 힘든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전부란다면, 그래 예수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사람 그들의 수준과 똑같을 거예요. 단지 광야에서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가 마침내 자연수명에 죽었다. 그것으로 의미를 삼다면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그 의미가 훨씬 더 반감될 겁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사위 부도납니다. 우리 아이가 내년 시험 봅니다. 또 이거 문제가 안 풀립니다. 주님 이거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로 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많은 은혜, 이것이 다만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 또 안 되는 것을,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복음의 지극히 한 부분만 안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 축소되어서 좁게 알고 있다는 거죠. 원래 그리스도란 말,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때는 그분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책이 있듯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그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기 위해서 기름 붓습니다.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이 되게 하려고 기름 붓고, 선지자 되게 하려고 기름 붓고, 제사장 되게 하려고 기름 붓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게 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구원이란 말이 사실은 매우 폭넓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문득 지갑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야 했는데 차비가 없어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적 있나요? 누가 손 벌렸는데 그가 감사하게도 나에게 딱 안심하고 5,000원을 주고 갑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그것도 구원이에요, 일종의. 구원입니다, 그것도. 자, 이제 누가 나한테 조그만 도움을 줬을 때, 물에 빠진 사람 건졌을 때 또 구원입니다. 화재 사건에서 거기서 누가 불 가운데 나를 건져줬어요. 소방대원이 구원한 겁니다. 그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의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 그를 살렸어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하지만 그런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죄에서 자유케 해서 건진 것, 이게 최상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설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 그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다 했어요. 36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주라는 말은 그것도 널리 쓰이잖아요. 성경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주라고 말할 때도 있고 신하가 왕에게도 주라고 합니다. 종이 자기 상전에게도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좀 뜻이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로 로드라 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 히브리 성경에 아도나이를 번역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도나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로드, 우리말로는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도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란 뜻이에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 별로 우리가 안 쓴 말이라서 뜻이 좀 애매한데 헛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 부정을 했죠.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 중에 하나 보면 다 죄를 지은 거죠.
근데 10계명 가운데 콕 찍어서 이게 죄다 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죄다 하신 것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지요. 심지어 농담 삼아 코미디하듯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 삼아 부르는 것도 그건 하나님이 그건 죄니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이 나올 때는 무척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본의 아니게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면 혹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까? 내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 해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직접 부르는 걸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부르지 못하고 그 자음에서 모음을 붙여가지고 아도나이란 말로 대신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바로 여호와라 이라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세례만 나면 여러분 뭐라 읽어요? 제가 안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자동적으로 다 침례로 기가 막히게 읽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죠. 아유, 이 교인들은 다 성경에 나온 세자는 다 침으로 바꾼가 보다. 그래서 이 세대를, 이 침대를, 그건 아니죠. 세례로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침례로 알고 한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읽는 순간, 읽어야 할 때 그걸 바로 바꿔가지고 아도나이라 불렀어요. 이 아도나이란 주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주 하나님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권위 가운데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그분만을 주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당신도 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 사람 붙잡고 당신은 내 아버지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럴 수 없는 것 같이 아무나 되고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통치자 그 주가 되신 하나님이 아도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너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본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님과의 관계, 그저 주님은 참 고마운 분이시오. 내가 아플 때 낫게 해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빠 나 토큰 그러면 토큰 떨어지고 아빠 배고파 누가 먹으라고 빵 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멋쟁이라고 그렇게 간증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 그래서 맞아 그리스도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삼으신 걸 기억하라는 거지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성경에 있는데 나에게는 없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평안할 때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긴장하고 화가 나고 안타깝고 심지어는 무기력해지고 내 속에 평안이 있는가 이 말이죠. 주님의 평안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는 그 빈도가 하루를 100%로 봤을 때 몇 %나 될까? 또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권세를 쓰지 못할까? 왜 권세가 없다고? 말로는 들었지만은 왜 나는 권세가 없어가지고 또 손원전적 병이 난다고 했는데 왜 병이 안 나을까? 주님이 나를 왜 채찍만 했다. 나는 왜 남이 없을까? 기침하고 머리 아프고 힘들고 열나고 그때마다 여러분 고민한 적 없으신가요? 왜 성경에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원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게 꼭 물질의 부여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의 부여도 확실히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떼부자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 우리는 건 확실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만 남보다 적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 할 수는 없지요. 우린 이렇게 성경에는 있지만 왜 내게는 없을까? 또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근데 자유가 과연 내게 있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과연 예수 믿을 자유를 누리십니까? 예배할 자유를 누리십니까? 기도할 자유를 누리십니까? 감사할 자유를 누리시고 용서할 자유를 누리십니까? 성경에 있는데 왜 나에게 없을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는데 왜 오늘 그 답이 될 것 같아요? 예수를 주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수십 년 믿었지만 신앙생활이 늘 쳇바퀴 도는 것. 도무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현실을 보고 우린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져요. 10년 전에 봐도 이 성경 안 믿어지고 지금도 안 믿어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해놓고 성경 보면 졸려요. 그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올해 우리 마음 다짐이 뭐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예요. 이런 성경 구절만 그저 외우고 한 해를 공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뭐 건축도 안 됐네. 뭐 올해도 똑같구만 거리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뭔가 아니요. 이렇게 막연한 거 그만두고 구체적으로 보자. 눈 뜨고 보자는 거죠. 눈 감고 믿지 말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를 주라 또 그리스도라 믿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믿음에서는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많이 부족한 게 뭐냐면 예수는 나의 주시다 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다. 나의 임금이시다. 내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과 내가 간격이 안 좁혀지는 거죠. 예수 믿어도 늘 잘 몰라요. 나중에는 주여 주님이 다 아시지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실 줄 믿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참 그분 참 속 편한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겠어요. 주님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할 말 없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 간다는 거죠. 그러고 보고 우리는 처음이니까 그러다 쳐요. 그러나 일생 그러면 쓰겠냐고요. 우린 좀 예수가 주시라는 것. 자,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과거에 절에 나간 불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굉장한 변화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자기가 주체가 돼서 선택한 거예요. 종교를 선택한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그때 나는 주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종입니다 한 뜻이에요. 종은
자기 의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종이에요. 주인의 의지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남은 한 해 동안 정신 차리고 내 신앙에 놀라운 변화를 있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내가 주인이죠. 하기 싫은 대로 안 한다면 내가 주인이죠. 지금 우리는 은혜 받았다면서도 내가 주인이라는 신분은 바뀌질 않아요.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받은 거죠. 우리는 때들어요. 정말 나한테 고마운 일인 사람 감사하죠. 하지만 그가 내 주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죠? 고마운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의 주라고 한 적 없어요. 신앙도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가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던 것도 다름 아닌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시기 때문에. 이런 성경 몇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할 때 바울은 우리 주라고 했어요. 우리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끝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우리 주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오늘 과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시인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라고는 믿고 있는데 과연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가?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는 나의 최고의 통치자시오. 라고 시인하고 있는가? 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매우 강조됐던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믿음이라고요. 이걸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 내놓은 거죠. 근데 예수 부인해. 아니요,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세요.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 사자들에게 찢겨가면서 불에 태워 죽여가면서 믿음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이 신앙에 목숨을 거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은 이게 빠져버리고요. 내 문제 해결사 예수예요. 주님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슬퍼요.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전부 다 주님이 자기의 문제를 급급해서 그래 또 뭐 필요해. 뭐 필요해. 이렇게 만능 해결사로만 생각한다면 이 다음에 끔찍한 일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은혜 입었잖아요. 그가 일일이 손 얹어가지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혈류병도 낫게 해주시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근데 그들이 과연 예수를 따랐을까? 예수를 주로 신하고 목숨을 내버리면서 따랐을까? 우린 그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님께 많은 은혜 받아서 참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여, 선하신 분이시여, 주님 감사해요 했지만은 내가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없다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가 나의 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린 그날에 주님 앞에서 부인당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부인당할 수 있다고요. 난 예배했잖아요 그때요. 나 그때 헌금하고 나 그때 전도했는데요. 성경에 이미 나와요.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한 일을 했습니다. 능력 행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그 구원이 뭐게요?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해도요,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강조하기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은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죽질 않아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주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인데. 아니,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 집 사람이 나가야 내가 퇴거해야 내가 들어가죠. 근데 집주인 내가 들어가 살아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주시다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가 주 되시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걸 좀 선물 포장지를 뜯듯이 보자고요. 뭐냐고. 말로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보자고요. 예수가 주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안 봐주시겠어. 우린 그런 요행일랑은 아예 버립시다. 왜요? 천지에 있는 게 다 없어질 때 그 요행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천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 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우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과연 내가 지금 수십 년 믿어왔던 게 어느 순간 헛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될까? 그래도 주님 봐주시겠지.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정상 봐주시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니, 선지자로 일하는 사람한테 주님은 나 모른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30년 동안 자란 사람들. 그래서 이 모친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소개했어요. 주님, 여기 어머니하고 형제가 왔는데요.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노래 부른다고 그게 전부가 하지 마세요. 예수가 나의 주님 되셔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오늘부터라도요. 예수가 나의 주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믿음 나중에 꽝 될 수 있어요. 꽝! 뭔지 아시죠? 꽝이에요.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꽝! 그거 좀 봐줘서 누가 그래도 100원은 줄게. 그런 거 보셨습니까? 꽝은 여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세요. 예수가 주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상의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늘 그러죠. 목사님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오라 해서 오늘 주일 못 나왔는데 이게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늘 죄 안 짓는데 급급하고 온 거. 이건 정말 나중에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이젠 그분이 통치하신 사람이 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통치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죄냐 아니냐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면은 날마다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튼튼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이 거느리신 사람 됩시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즉 그 거룩한 믿음 딴 거 없어요.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쫓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나의 주 되신 것을 믿는 그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